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죽을 병 걸렸던 종을 말씀으로 살려주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은 다시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말은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고 소개했던 요한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의문점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이제까지 봤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마침 이때에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또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 못 걷는 사람, 또 나병 환자, 귀 먹은 사람, 또 마지막에 죽은 사람, 예수님이 고치신 이 모든 병들은 당시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병들과 또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오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육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 나는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든 불치병들과 죽음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온 그 모든 결과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사역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겁니까?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하는 이 일이 요한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또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병만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자신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것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예수님을 이러한 요한과 같이 또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실망감이 들고 또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악한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느냐?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전쟁과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기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많은 능력이 있으면 이 세상을 가만 놔두지 않고 또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셔야 될 건데 왜 그들을 그대로 놔두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이 세상도 없어져야 될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필요하면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으로 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천국에 온 자들이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합니다. 피리를 불며 잔치 놀이를 했습니다. 잔치는 즐거운 곳이죠. 그러니까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피리를 불었는데 아이들이 춤을 안 춥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애들이 장례식 놀이를 하면 그것에서는 이제 울어야죠.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또 슬퍼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시큰둥합니다.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으며 마셨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하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저런 예수님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또 거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믿은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녀는 부모를 꼭 빼닮습니다. 붕어빵이죠.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지혜가 없는 자,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반면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복음이 전해졌는데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아들, 그들의 행실이 이들이 진짜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그들의 아들,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그것은 지혜 있는 자, 즉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